예, 마태복음 23장 어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 위선을 책망하는 유명한 7가지의 화이 있을진저 5개를 보았고요. 오늘 6번째 보겠습니다. 27절 6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 7개 화 있을진저의 핵심은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이제 가장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5번째 화 있을진저와 6번째 화 있을진저.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5번째 화 있을진저는 이 잔 대접인데 겉과 안이 다르다. 겉은 깨끗한데 안은 더럽다. 그래서 안을 깨끗하게 하라 먼저. 그리고 겉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 겉과 안이 다른 것이고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6번째 화 있을진저는 회칠한 무덤 같다. 아마 여러분들 뭐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회칠한 무덤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겁니다. 이제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깨끗하게 보이려고 회칠을 해놓습니다. 더럽지 않게.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특별히 3대 절기 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으로 특별히 6월절에는 그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몇십만 명이 백만 명인가 하여튼 좀 그 요세푸스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그 교회사랑 좀 과장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예루살렘에 몇백만 명이 모일 수 있나 그 종생 어쨌든 수도 없이 많이 모였어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6월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대 절기 때는 다른 데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인정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장소 그 건물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전부 다 부정한 자는 안 됩니다. 부정한 자는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자기가 아무리 조심해도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부정한 시신과 접촉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무덤을 밟고 무덤에 터치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은 평토장한 무덤, 우리처럼 무덤을 이렇게 볼록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땅처럼 그 평토장한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표시를 안 해놓으면은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무덤 지역이고 여기가 지금 그 비석이 없고 여기가 볼록하게 튀어나지 않아도 여기 무덤이라는 것을 거기 사는 사람은 알고 있어도 이제 외국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 그 이민자 유대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지형인지 그 모르고 그 무덤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6월절 제사나 3대 절기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고자 했던 방법이 회칠을 합니다. 회칠을 해놓으면 누구든지 이곳이 지금 평평한 땅이지만 이곳이 무덤이구나. 밟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예쁘게 회칠을 해놓습니다. 또는 이제 동물들의 사체와 동물들의 뼈들이 또 묻혀 있으면은 거기도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그렇게 무덤마다 또는 동물의 사체와 시신이 있는 곳에 회칠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걸 피해서 가서 성전에 들어가면 부정을 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회칠한 무덤을 해놨는데 여러분 그냥 그 땅하고 회칠한 무덤하고 이렇게 보면 회칠한 무덤이 더 예쁘게 보이죠. 그냥 이렇게 잘 우리말로 하면 페인트칠 그 회칠을 예쁘게 해놓았으니까. 그러나 회칠한 그 장소마다 그 안에는 시신, 뼈,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이 있는 그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회칠을 해서 반듯하지만은 오히려 다른 땅보다 더 표시가 나고 더 예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부정한 것이 있다. 사람의 시신, 동물의 사체, 동물의 뼈들, 사람의 뼈들 이런 것이
있는 땅인데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겉으로 더 이쁘면 이쁠수록 속에는 어떻습니까? 더 더러운 거죠. 오히려 겉이 평범하면은 이게 속에는 더러운 것이 없구나. 평평한, 그러니까 일반 땅이니까 회치를 당하지 않은 땅이 있으면은 덜 이쁘게 보이고 덜 드러나지만은 그 회칠이 없는 땅은 정상적인 땅입니다. 그 속을 파보면 속에는 더러운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이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편한 그 땅 안에는 반드시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죠?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들 만나서 경험해 보면요, 겉으로 뭔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옷이나 자기 액션이나 자기 업적이나 어떤 방식이든지 자기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 속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살펴보면은 속이 꽉 차 있으면 속에 허한 게 없는데 겉으로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니까. 그런데 그냥 안에 부실하고 안쪽이 허하니까 겉으로 자꾸 허례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옷을 화려하게 입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련되게 입는 게 아니고 화려하게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8 내지 90% 그 속은 허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러나 겉으로 세련되게 입는 이런 건 다릅니다. 겉으로 세련되게 입고 하는 고급스럽게 입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뭔가 모르게 사람이 화려하게 자꾸 화려함을 드러내려 하고 좀 뭐라 그럽니까? 한번 치렁치렁한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안에는 허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덤식으로 따지면 자꾸 회치를 하는 거예요. 왜? 안에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자꾸 회치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은 자꾸 회칠이 된 사람의 안에는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어제 아랫게 말씀드린 것처럼 경문을 넓게 하고 그 박스에 있는 것을 크게 하고 여기에 하는 경문 테플림을 자꾸 넓게 하고 그리고 옷술에 단 것을 원래 손가락 크기만큼 달아야 되는데 길게 하고 자꾸 회칠하는 겁니다. 겉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 불러놓고 구제를 하고 이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인 행위. 왜? 그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그 안에는 진짜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겉으로 좀 어벙한 사람은요, 속이 꽉 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좀 어벙해도 저는 속으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어벙해도 속만 차면 되지. 겉으로 자꾸 뺀질하게 하고 겉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커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7번째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참 뭐냐면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해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또 뭘 합니까? 비석을 세워야 또 기념비는 아주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 얼마나 모순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여놓고 무덤은 무덤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이 의인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모순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정상적이면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죽이면 무덤도 안 만들죠. 악인을 죽였으니까. 그러나 선지자를 죽이면서도 악인을 죽였다고 생각하면 무덤을 만들어 놓고 없는 사람들 안 보는 거는 무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보면은 기념비를 세워 놓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옛날에 이사야 때 에레미야 때 있을 때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알아보고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면요, 우리 공동체 회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일은 자기가 다 망쳐놨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지금 그 공동체의 사태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자기는 싹 빠져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 때문에 일이 엉망진창됐거든. 입 딱 다물고 나중에는 그 일에 대하여서 그 일에 이제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 힘들지? 괜찮아, 힘내. 그렇게 비석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꼭 보면 공동체 꼴은 여우같이 야식 같은 한두 사람이 있어요. 일은 지가 다 망가뜨려 놔놓고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중간에서 보면 안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은 누가 여우같이 싹싹싹 해서 그 일을 망쳐놔놓고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밑에 있으니까. 산 위에 있으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똑똑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있으면 다 보여요. 산 중턱이나 아래에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산 중턱에는 여우 한 마리가 일을 다 망쳐놓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우 같은 사람 다 망쳐놓고 사람 모르니까 나중에 가서 자기는 마치 그 일을, 자기가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위로하고 세우고, 위에서 보면은 요 놈이 주범인데 나중에 보면은 제일 그 일에 대해서 제일 칭찬받는 사람으로 삭되어 있는 요 놈이 무덤을 만드는 놈인데, 그렇지, 이때는 사람 말하면 안 되지, 놈이라고 말해야죠. 요 놈이 무덤을 만든 놈인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그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기가 칭찬받는 그런 지금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오는 메시아를 자기들이 대적해놓고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 그들을 질책합니다. 자, 33절 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하니까 그냥 좀 약간 터프한 말이지만은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말에는 욕이 굉장히 세요. 한국 사람들만. 일본어는 욕이 없습니다. 사실은 일본어 최고의 욕은 빠가야로밖에 없어요. 바보잖아요. 우리가 누구 바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욕으로 듣습니까? 욕으로 안 듣습니다. 한국말의 욕은 굉장히 세요. 속된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말은. 그런데 의외로 일본은요, 이런 욕이 없어요.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 유대인들 보면 우리처럼 그런 속된 말에 욕이 없어요. 고작 욕하는 게 뭡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최대의 욕입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욕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7가지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요소들,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그래서 우리가 일치시켜야 될 그런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자, 이게 이제 구약에 있었던 많은 그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함축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 바깥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다시라는 그 예언적인 선포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37절 다시,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붙들려고 그만큼 많이 하나님께서 안아주고 세워주고 막아주고 보호하고 인도했는데, 예루살렘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 뿌리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좀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그 포도 농부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으로 나간 그 주인이 종을 계속 보내도 그 포도 농부들이 종을 죽이고 결국은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까지 죽이던, 바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자. 자,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24절 1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도시에도 들어오고 도시 안에는 성전에도 들락달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가르칠 때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해가 저물면 다시 성전에서 나오고 이제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그 성전을 다 보는 거죠. 특히 해가 질 때 성전에서 나올 때 예루살렘 성전은 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루살렘 보면 황금돔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돔. 그러니까 그게 다 금으로 칠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성전도 굉장히 그 금으로 외관을 칠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해가 지는 석양 노을과 금빛이 같이 마주치면은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초대교회 그 기록서 보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데 24장 1절 보면은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그 갈릴리 이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갈릴리는 다 농촌이거든요. 농촌 출신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도 기적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며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전의 저녁노을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건물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보려고는 예수님 참 우리가 예수님 따라오기를 잘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예수님 땡큐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를 수학여행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성전 멸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8, 9월에 걸쳐서 이 성전이 다 멸망합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 베스파니아투스 장군이 했다가 나중에는 그 아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때 멸망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 성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일부 시온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또 이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거는요. 그 성전 회복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드리지만 AD 70년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걸로 성전은 끝이에요. 건물로 된 성전은 그걸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없어요. 성전이 회복돼요. 어디서 회복되는 줄 압니까? 하늘나라에서 회복돼요. 새 예루살렘. 그때 회복되지 지구상에서 건물로 된 성전은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으로 영원히 끝입니다. 그건 영원히 끝이어야 돼요. 그런데 극단의 시온주의자들이 이 성전을 다시 지금 세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도 반대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을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40년 뒤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다 부서져. 그때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겨우 남았는 게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에 있는 지금 통곡의 벽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만 그대로 남았지 나머지는 완전히 다 부서져. 그 위에 세워진 것은 중세시대 때 다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다 세워서 지금 된 거고 원래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성전은 로마군에서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통곡의 벽만 딱 남아.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유서 깊은 건물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끝났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황폐시키고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예고하셨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니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성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헷갈릴 때는 두 개 다 말하면 돼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낡아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성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의 완성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지금까지도 성전의 완성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극단의 일부주의자들이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가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들이 성전인데, 극단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다시 벽돌을 쌓아서 다시 성전을 짓다는 게,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자는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을 한다 치면 예루살렘에 진짜로 성전 건물이 섰다고 합시다. 이제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똑같이 레위기처럼 율법으로 똑같이 들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패해버린 거예요. 다 패해버린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왜 성전 멸망이 중요한가? 아니, 성전은 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나를 돌로 치겠지만, 아니, 성전은 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진짜 성전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 성전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진짜 성전이 왔다. 나머지 가짜들은 이제 다 철거, 이제 그림자들은 다 필요 없어.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 있고, 바울은 그 성전을 따르는 너희들의 삶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4대주의자들, 제가 약간 삐딱하게 표현했지만 전부 다 자꾸 구약으로 레위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자꾸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은 성전이 서야지. 원래 성전이 이거 무너져서 성전에 서야지. 성전이 이미 섰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으로 오셨고 우리가 이미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AD 70년에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짐으로, 성경 퀴즈.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에 66권 가운데 어느 책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까? 한 권을 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6권에 구약 39권 가운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책을 한 권 빼도 될까요? 레위기를 빼도 되죠. 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제사를 못 드려요. 왜? 제사는 그 성전 건물에서만 되니까.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를 못 드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또 무엇이 실제적으로 필요 없습니까? 절기들이 서서히 필요 없어요. 왜? 절기 때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으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자꾸 희미해져요. 그래서 성전 대신에 본격적으로 회당이 이스라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신에 본격적으로 랍비들이 주인공이 되기 시작. 물론 예수님 계실 때도 랍비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전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려는 것이 실현되고, 진짜 참된 성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도 제가 속이 상하고 원통해서 하는 말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론 아주 극단의 일부주의, 좀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극단의 일부주의, 구약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성전을 세워야 된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고 무식한, 그거는 예수를 배반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자. 예수님 대신에 레위기로 돌아가자는 것하고 똑같아요. 레위기가 나쁜 책이라는 말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완전 완성시킨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도 자꾸 레위기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렇게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그 아침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아침에 예수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모인 날이, 그 날이 지금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 교도들은 아직까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게 자체적으로 모순이에요.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는 절기나 안식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따라가면 안 되죠. 실체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는 우리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정통 개신교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성전 예언을, 성전 멸망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로 이제는 구약의 완성,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건물이 무너지겠다는 게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충격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뭐 자기들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이스라엘 국가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자기들의 역사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이니까 이런 과격하고 이런 말은 제자들이 들어도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한 말씀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요, 공동체의 중심이요,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성전이 뭐 무너진다고? 그럼 몰래 와서 조용히 와서 묻죠.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4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중예언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중예언은 제가 이사야로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들의 현실적인 삶의 자기들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종말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중으로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역사적 미래에 대한 일과 종말에 대한 일들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관한 멸망이 이제 같이 나오는데 그게 4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미혹과 거짓, 미혹하는 것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이나 그때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몇 사람 나타났습니다. 몇 사람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다 막 그렇게 했던 일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종말의 시간을 계속해서 앞당기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 지진이 일어난다. 난리, 세상의 난리, 전쟁, 테러 이런 일들, 기근 및 지진, 기후 변화나 자연 현상들. 자, 이게 요즘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기후 이변, 여러분 뭐 그 뉴스를 틀어보면은 기후 환경 변화에 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코로나보다 우리 인류에게 더 위협되는 것은요, 이 환경 기후 변화가 더 위험합니다. 이 코로나는 백신 만들고 치료제 만들고 격리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거의 2년 다 돼가는데 살아 있잖아요, 우리들이 아직까지요. 근데 기후 이변 자연 변화 되려면은 이게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게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곳을 해서 계속해서 지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화성 탐사하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 그리고 9절에서 12절 박해, 속임, 배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요즘은 미국에서 예수 믿는 것, 그 공적으로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이제 은근히 박해를 받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참 웃기는 나라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뭐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하고 공립학교에서 뭐 성경을 다른 학생들한테 전해주면은 이
그러니까 다 성경을 다른 학생들한테 전해주고 하면은 특별히 어떤 그 기독교가 약한 그 어떤 대도시들 이런 도시들에 있어서는 그 학생들을 징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요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은근히 세련된 문화적인 박해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 우리 시대가 훨씬 더 노골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종말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금 징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적인 현상을 가지고 또 이단들이 나타나서 또 자꾸 날짜를 말하려고 하고, 날짜를 말하니까 이단들이 된다는 게 이단들이 더 머리를 써서 비슷하게 이단으로는 안 찍히려고 이단적인 행동을 또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게 4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15절부터 28절까지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림을 보듯이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면은 이 멸망에 가정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구약 시대 때에 예루살렘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온 그 사건이 다시 역사에 나타났는데 그게 로마군이 나타나서 AD 70년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로에 넣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지금 이게 AD 한 30년경이잖아요. 예수님께 30년에서 33년경. 그래서 성전이 멸망하려면 약 40년, 37년에서 40년 더 있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성전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트로덕션 서론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된 점.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내년에 보겠습니다. 내년에 보고 이거하고 맞물려서 예수님이 재림을 29절부터 같이 얘기하거든요. 멸망과 재림이 같이 나는데 내년에 우리 같이 보면서 오늘은 그래서 24장 14절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내년에 보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벽기도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할 때 여기 나온 것 좀 구하라 주실 것이오라고 해서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있었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시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 위축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낙담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 위축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올 한 해 동안 이 친구교회 예배실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것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 있으면 내년에는 꼭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주님 내년에도 꼭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고 믿고 다른 환우들 또 낙담된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올 한 해 지켜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로 2022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한 해를 22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친구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또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2022년에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